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갈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으로 진정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어떠하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다하여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그냥 성경 그대로 딱 우리가 보면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더 죄인이 되고 내가 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율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십계명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율법,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죠. 남편과 또 여자를, 아내를 지금 비유를 들어요. 결혼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요.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유대의 풍습에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또 약혼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우리가 성탄절에 봤다시피 약혼하여서 종혼하여서 결국 혼인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혼인신고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데, 이 지금 남편 생전에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남편도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되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지금 여기서 법으로는 이라는 말을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지금 법으로다라고 지금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었다. 결국은 매였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함께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데, 근데 한 몸이 이룬 거예요. 결국 한 몸을 이룬 건데 결국은 이게 매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남편을 은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지만 이 남편은 결국 율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활하면 이렇게 매인바되어서 원활하게 교통하며 서로 신뢰하며 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상견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요.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지금 율법이 죽는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율법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비유로 들어서 지금 남편이 만일에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게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은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이 죽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옛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결국은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를 죽어야 되는데 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아담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영적인 비유지만은 육적으로도 범죄가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도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간음하게 되는 거고 음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결국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의와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죄의 종노를 하지 말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의 열매로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뭐예요? 아까 6장 22절에 나온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서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결국은 이
죄의 정욕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나오자 하는 욕구. 그게 어떤 게 있냐고요 하면 이 생욕과 또 분노, 증오, 악한 뜻, 투기, 시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죄의 정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늘 대표적인 탐심을 나중에 끄집어내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탐심 또한 죄의 정욕이며 결국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에서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가 맺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는 결국 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 제가 앞서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의의 무기를 말씀드렸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 행동하는 그 도구가 결국은 의의 무기인 거예요.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의의 무기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위한 그 열매의 거룩함과 의외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며 하나님을 위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접함같이 하노라.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자 결국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고 재차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빗대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무은 것이 아니할지니라. 결국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은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 율법의 조문에 무은 것 결국 오래되고 고루한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되고 사망의 열매. 지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며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말씀에 거를 비추면 거룩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투성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것을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결국 그리스도와 합한 자, 하나님과 합한 자는 결국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영은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해서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열매로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이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과 의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과 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요. 호시탐탐 죄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죄가 있지만 자신의 이때까지 자신은 거룩하다고,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생구 출신으로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진짜 척척박사로, 똑똑박사로 자신은 잘 지키고 행해왔다라고 자신은 주장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을 비추어 봤을 때,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봤을 때 그의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웃의 거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것들,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 가지는 거, 이 마음 가지는 거 다 탐심이다. 그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그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탐심을,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시되고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이웃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했던 생각과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인데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까라고 그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범법은 진리와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이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이 진리를 넘어가는 부도덕한 행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율법이 있어야 부도덕한 것도 내가 발견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온갖, 8절에 보면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이 제가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타는 거예요. 그게 언연 중에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그 또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몸 속에서 온갖 탐심으로 이루었나니 자신의 생각을 뚫고는 이 죄, 자신의 마음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으로 지금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지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죄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탐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탐심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견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가 호신탄탄 기회를 가져서 지금 죄를 짓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전에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했고 열심히 1번으로 내 1등으로 섬기는 최고의 열심주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진짜 학문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최고로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신이 살은 거예요. 내 어깨가 여기 뽕이 올라가고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이를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내 속에서 드러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이것이 결국은 죄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제가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해요. 탐심은 결국 어떻게요? 악한 생각 가지는 것, 악한 마음 가지는 이 탐심은 결국 남의 것을 내가 가지려 하는 이 또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그 한마디로 탐심이에요. 내가 눈으로 본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죄를 지금 말씀의 걸로 그는 지금 깨닫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의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내 의만 세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자신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내 죄가 드러나면서,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드러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발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견되었다. 결국 바꿔 말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탐심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가 기회를 타지만 그 태지를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내 이웃의 것, 또 내가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 내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그 또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며 죄가 되는 것. 제가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제가 우리 가운데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승리하며 회개하며 말씀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의식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의식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제 율법으로 진정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죄의 의식 가운데 지금 머물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말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이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도 선하도다라고 말해요.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 또한 계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죄의식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는 결국 죄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의식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있던 탐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의시되면서 자랑했던 것 지금 다 내려놔야겠다 하고 그는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육신 속에서 제 아래 팔렸다. 결국은 이 팔렸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죄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죄에 눌려서 기죽어서 막 이렇게 웅그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제 의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5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요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체된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 의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합한 삶이며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식 가운데서도 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내 속에서 깨닫고 그 가운데 깨닫는 것에 멈추고 그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우리가 깔려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죄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말하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려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죄의식 가운데 속에도 우리는 깨달아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날마다 죄의식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또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힘쓰며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